어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 있는데 한 7시 뭐 한 반쯤 7시 한 40분쯤 되는데요. 바깥에서 막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려요. 누구 웃음소리냐면 아영 가사니까 하나 가사의 웃음소리예요. 제가 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 막 차를 세우면서 좀 더 오른쪽 돌려야지 으악 막 이런 소리. 그러더니 끝내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뛰어나갔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그 까르르하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딱 오는데 막 심각해요. 교회 올 때마다 오늘 뭐 해야 되나, 오늘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나, 오늘 좀 안 보면 좋겠다. 뭐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막 까르르.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했는데 밖에서 강선희 권사님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딱 왔는데 막 누굴 만났는데 막 저 사람 만났구나가 아니라 막 좋은 거예요. 막 까르르 까르르. 여러분 교회에서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어저께 박수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밖에 애들이 막 있는데 아이고 교회 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교회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정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청년년 그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새벽에 조찬 모임에서 한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7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80에서 90% 이상이 65세 이상이시라는 거예요. 65세 이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문제는 이 청장년들을 어떻게 세우고 청년들을 어떻게 세우니까 가장 강력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어야,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앞으로 10년 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끔은 우리가 잃어버려요. 우리의 교회가 계속 지속되리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20년 후 30년 후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돼도, 부모의 세대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키우지 못하면, 그러면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지금은 좋은 교회일지 몰라도 10년 후 20년 후 어떤 교회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10년 후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참석했는데 거기 안호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오셨어요. 저희가 한 1년이나 2년 후에 모시려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울산에서도 한 30분에서 1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는 아주 면단이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행복한 목사,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한 명을 뽑으면 누구냐?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가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네, 역사의 한복판에서 진짜 아무도 없는 그 울산으로 내려가서, 그 울산에서도 차 타고 또 들어가는 곳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흥을 경험한 자기가 가장 행복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놈을 찾으면, 제 표현이 아니고 그분 표현이면, 세 놈을 찾으면 한 놈이 자기인데,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뜨더니 또 다른 놈은 접니다 그러더래요. 또 다른 놈은 접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해가 가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뒤에서 또 다른 놈은 접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분 표현을 그대로 쓰고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이 좀 과격한 표현을 쓰시네라고 생각할까봐, 네, 이제 부흥 강사시니까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그분이 누구냐면 30년 동안 아버지가 목회를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근데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한 번도 30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아드님이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한 12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점점 줄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와달라고 그러는데 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여간 전격적으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가서 딱 보니까 하루 집회하러 갔는데 9명 있으시대요. 9명. 보니까 원로 목사님 1명,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 1명,
그리고 늦둥이를 낳으셨대요. 늦둥이를. 그래서 늦둥이 동생 1명, 그리고 목사님 1명, 사모님 1명, 5명이잖아요. 그리고 교인 4명이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3일을 연속 이제 집회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났는데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30년 동안 한 번도 30명 이상이 모여들어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교회가 76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놈이 누굴까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랑은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새날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이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 못할 아픔, 말 못할 절망, 말 못할 슬픔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카리브해에 있는 그 집을 딱 갔는데요. 그 집을 들어가는 데만 문이 3개가 열리더래요. 네, 들어가는 데만 문이 3개를 통과해야 들어가는 곳을 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식구는 한 10식구도 안 되는데 집에 수영장만, 따로 있는 수영장만, 야외 수영장만 몇 채가 있는 집을 갔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야, 이런 집은 뭐 걱정이 없겠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딱 됐는데 그 아버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무릎을 딱 꿇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만큼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눈물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문제가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절망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큐티 책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적을 경험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하나 되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이 세워가는 교회의 이야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9시 기도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저께 9시 기도자가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빠른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11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1시 30분 기도를 드리는데 교회 이전을 향한 청장년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장년, 청장년의 기도가 다 일치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슬프게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쟁은 뭐 큰일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나랑 아브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오과 엘라만 그돌라멜과 고이만 기다리. 2절 소돔왕 베나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마왕 시나과 스보이만 스메벨과 발라곤 소알왕과 싸우니라라고 이렇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네 왕과 다섯 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네, 연합한 거예요. 다섯 왕이 연합하고 네 왕이 연합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다 시딤 걸작이고 지금의 염해에 모이더라. 모이기는 모였는데 다른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인 거죠. 여러분, 9절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엘라만 그돌라멜과 고이만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상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즉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새 13년에 배반한 자. 아멘. 여러분, 배반이라는 거예요. 배반.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다른 마음을 품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될 줄 알리라. 왜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다른 마음을 품으면 같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거기 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네, 롯이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역사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은 너희가 연합할 때 연합하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연합하는데 끼리끼리 연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며칠 후 이제 함께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들은 연합해서 전쟁을 했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318명의 용사들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훈련되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역사의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배신하고 배반하고 성도가 서로 성도를 볼 때 믿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었어.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그날 봄날이었어요.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하필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말에 대한 설교였어요. 말. 근데 그 전주 설교가. 근데 그날 아침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그럴 때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김경호 선생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떠났다 지금 좋아하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아니 뭐 누구 때문에? 아니 왜 교회에서 그런 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네, 저는 또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우 제가 뭐 하나가사님 때문에 그러면 뭐 중재하면 되는데 저 때문에 떠났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할 때 다 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제가 뭘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 때 제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근데 제가 어떤 설교를 했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물론 제가 말이 많은 것은 맞지만 목사님 어떻게 그 강대상에서 저를 향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다른 분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더래요. 그거 당신한테 하는 게 맞다고.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게 큐티책이에요, 큐티책. 알고 보니까 그 전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그 전주에 아마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툼이 작은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주에 제가 설교 때 말에 대한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저 설교는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책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그주그주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말이었다고 해서 말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이미 한 달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이 큐티책 다 나오는데 왜 당신은 큐티책 한번 안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기억해요. 여기 구산초등학교를 걸었어요. 다시 그분과.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짧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인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성도님도 저를 용납해 주세요. 저를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저것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자는 마음이 아파도 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 말을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일진에 순종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를 바꿔가는 것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을 줄이고 제가 조금 더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겠습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엄청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반한지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역사의 한복판에 있다.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일진의 순종으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흩어지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 루처럼 잡혀가는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잡혀간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과는 다른 거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더 전하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여기 뭐냐고 JR이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Jesus Routin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Jesus Rule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칙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법칙. 어저께 이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어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명원 성도님. 그래서 3주 연속 식사하셨죠. 네. 근데 사모님이 어제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명원 성도님이 3주 연속 식사하고 하셨어요. 네,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이 식사하는 습관이요, 여러분, 그를 교회에 조금 더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반복적인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이전과 특별히 5월 27일 목장 미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룰,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루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역사의 한복판. 여러분, 역사의 한복판이 아니라 언저리에 있지 마세요. 언저리에 있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선조희 권사님 뵀어요. 선조희 권사님 뵈서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손을 딱 잡았는데 말 안 했어요. 그죠, 권사님? 권사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권사님. 그냥 그걸 끝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친 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루처럼 잡혀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찾아오는 인생, 아브라함처럼 훈련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